네, 반갑습니다. 주말교회 온라인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4탄이고요. 제목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만드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 재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청색, 자색, 홍색, 이 가늘게 꼰 배실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색이라는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막과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입는 옷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어떤 자가 본문에서는 이제 아론을 말하는 거죠. 그 아론이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그가 제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옷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옷으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옷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아론은 거룩하지 않은데 옷으로 거룩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옷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결국 제사장은 아론이나 저와 여러분이 아닌데 오직 제사장은 예수님뿐인데 아론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시면 나 자신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거죠. 그 개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이는 자가 제사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덮임 상태,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서 덮인 상태를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그 옷자락에 덮임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 살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아론과 같은 존재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형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아론이 자격 없음을 계속해서 폭로해내고 있습니다. 계속 자격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저는 말이 어눌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불가능해요. 라고 자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단을 치시죠. 너 말 잘하는 그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 있잖아. 그 아론하고 같이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실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아론이라는 거죠. 즉 아론은 부르심의 본질이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1+1이에요. 1+1.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르심의 자격이 없는 자로 모세의 덤으로 따라오게 된 1+1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구원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구원될 만한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냥 1+1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면 그래도 우리에게 선민 사상이 있고 뭔가 좀 내세울 게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1+1인 거죠. 마치 모세를 부르는 데 있어서 아론이 옆에 있다가 괜히 얻어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은 다 그렇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아론이고 이 아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선택받지도 못할 그럴 운명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 자체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형 이 아론은요, 나중에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집니다. 물론 백성도 잘못이 있지만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이 아론은 그 모세의 자리를 책임지는 거죠.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황금으로 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 아론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뭘 입혀서? 옷을 입혀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 놓는다는 거죠. 이 아론은 결과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든 대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론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나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론의 이 자손들이, 아론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던 얘기보다는 오히려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레위기서 10장 1절이거든요. 레위기서 10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격도 없고, 첫째는 자격도 없고 또 제사장의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자격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데 뭘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느냐? 바로 옷이라는 거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아론과 그 자식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뭐 집사, 뭐 전도사, 뭐 목사,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잖아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건 전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히셔서 거룩하다라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쉽게 그런 오류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다라는 표현. 물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 죄가 씻혀져서 막 비누로 깨끗이 씻어서 완전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옷을 벗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대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몸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의 알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알몸이 되니까 이제 숨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그리고 무화과잎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숨기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보이지 않게 덮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성막을 축소한 것이 바로 아론의 옷이 되는 것이고, 그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가치 없는 자, 즉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네,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게 예배예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죠. 보혈의 피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우리의 것들을 많이 자랑하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데 급급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옷 입혀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세워가면서 그것들을 자랑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그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자랑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이제 예배에 관련된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가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느냐, 실시간 뭐 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뭐 애매하게 한다고 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뭐 너무 목사가 카리스마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명확하게 대면 예배를 합니다라고 공지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비대면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세요라고 하든가 결정을 해야지, 목사가 애매하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 때도 그랬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광고하고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익특스라는 그 표시,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고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는 목사의 카리스마 같은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교회 관계자한테 질문하고 교회를 온다라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각자의 교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비대면인데 우리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배의 주관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또 그것의 옳고 그름을 교회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 결국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국가에게 허락받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예배 초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든,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를 정당화해서 권리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까봐 주맘교회도 실시간 예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녹화를 떠서 영상으로 일시적으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19도 확진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치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치명률 계속.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사람이 요새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감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독감처럼. 그러니까 아마 7월달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7월달 통계 나오면 아마 독감하고 거의 비슷한 치명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수요일도 1,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사망자 보니까 2명이었어요. 1,600명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사망자는 2명이다. 이거는 사실 독감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들은 어떤 핑계든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거기에는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걱정해서 뭐 내가 확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드릴 거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하는 이유가 세상의 비난이 무서워서 뭐 그런 거 많죠. 계속 뉴스에서 계속 교회를 욕하고 하니까 그런 세상의 비난이 무서워서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유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비난 같은 것은 이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받고 있어요. 충분히 받고 있고, 아니 예수를 증거하면 돌마저 죽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 비정상이죠. 예수를 막 전해요. 막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를 찬양해요. 그러면 돌 맞아야지 정상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돌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비난을 안 받는다.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든 비난을 늘 받는 곳은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걸 일부러 우리가 막 안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전하면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안 전하면 비난을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자격 없음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미치광이 교인들인 거죠. 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기분 나쁘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네. 요즘 싫어요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싫어요가 좀 나와야 복음을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싫어요가 많아지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나마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위로가 되는데, 싫어요가 전혀 없고 좋아요만 많아.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가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싫어요가 너무 없으면 전도의 기능이 사라져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싫어요 누를 것 같은 사람한테 좀 이렇게 퍼날라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런 욕심쟁이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염소털 옷을 입고 축복 기도를 받은 것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라서 예배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셨습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고민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사치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출발을 해야 돼요. 자격 없음을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비대면을 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요. 또 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물론 저도 가나안 성도는 강력하게 비난해요. 저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셨거나 아니면 정말 섬기교회를 찾지 못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되어 계신 분을 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중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결정,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문의 아론의 옷은 자격 없는 아론을 덮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의 그 옷을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번 봤었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옷 입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상황을 정리해 주는 교회 있죠, 간혹. 저는 그 교회가 오히려 비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4단계 거리두기잖아요. 4단계 거리두기니까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교회.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와서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나오세요. 라고 정해주는 거. 그 자체가 비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를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마 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 모를까. 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건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지 나는 현장 예배를 가야 하는 사람인지는 목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간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결정으로 가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예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경에서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으면 그게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예표적 그림자로 자주 등장했던 모형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복 입은 자들이 천국을 누린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왜 뭘 설명하려고 옷을 싹 벗겨놓고 창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는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혈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게 되는 꼴이에요. 이건 너무도 명백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필요한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죽인 게 돼버립니까? 바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의 피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고 채찍에 맞으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어요. 누구 때문이었냐?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된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벗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선악과 따먹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이 옷으로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동물의 피 묻은 옷, 즉 생명을 내놓는 가죽옷을 덧입어야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벗으면 또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벗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 덧입혀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고 그 십자가만이 진정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은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어요. 나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걸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내가 비록 집에 있지만 집에서도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가 옷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보혈의 피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초대받은 자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주인이 주는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입니다. 성막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 입으라고 하면 우리는 하얀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피 묻으면 이거 하얀 옷 다 버리는데요. 그래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예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흰 옷 입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런데 잘났다고 막 전투복 입고 와요. 자기도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러면 그 전투복 입고 오는 그 상태가 바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능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를 막 만들고 예배에 보혈의 피가 없는 어떤 구도자 예배를 만들고요. 어떤 뭔가를 자꾸 만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모든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설교를 했다? 그럼 예배 안 드리신 겁니다. 단언해요. 제가 단언합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빠진 설교를 했다. 그럼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장하는 신앙생활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 적이 없으니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옷, 제사장의 옷, 저와 여러분의 옷.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죄를 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은 뭡니까? 자격 없는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죄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축소판이 바로 이 아론이 입은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씨,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냐 막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아들을 이 호마노 2개에 기록해서 어깨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제사장 옷 전부 자손 대대로 전달하라는 거죠. 결국 그 야곱의 자손들의 끝에 오시는 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의 끝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부인되어져야 돼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늘 항상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뜻이에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붉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붉은 옷을 일부러 자주 입어요. 요새는 거의 뭐 입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붉은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빨간색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거 오히려 나를 숭배한 거예요. 예배한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한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 어려운 시기 거리두기 4단계의 이 상태에서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